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콰이어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국의 모든 캠퍼스, 온누리교회 캠퍼스 다 다니면서 성가대 찬양 다 들어봤는데요, 오클랜드가 1등입니다. 기가 막힌, 중간에 아슬아슬한 데가 있었는데 너무 잘 풀어내셔서 아주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휘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정인 집사님, TNT 또 우리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환희 형제, 우리 모두가 너무 귀한 은혜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활이 있을까요? 우리 꿈땅 친구들 꼭 부활이 있을까요? 아유, 아멘. 자, 이 피곤하고 고단한 세상을 떠나서 정말 완전한 세상이 있을까? 정말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다툼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나의 육체도 새로운 육체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져서 정말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나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뽀로로 마을이 그렇더라고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근데 정말 우리가 동화가 아닌 정말 그 세상이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나라,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수치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세상, 정말 너무너무나 그 행복과 기쁨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인가 질문을 해봐야죠. 정말인가? 정말 그 나라가 있는가?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첫 구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 성경을 뜯어보면서 정말 그게 맞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시간을 들여서 어디 놀러 안 가시고 굳이 여기 모여서 헌금을 내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섬기면서 계시는 우리가 모두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이 말이 맞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그렇죠, 불편해요. 파부 친구들한테 뭘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합니다. 뭐 싸우기라도 하면 예수 믿는 애가 뭘 그러냐, 너가 참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사회 속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약점이 되죠. 더 뭔가 정직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손해를 보는 일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밤을 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성경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절제하고 자제하고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선과 의를 행하려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뇌물 준 사람 안 받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다 손해인데 그렇게 하면 상급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상급이 아니라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누릴 거 못 누리고 즐길 거 못 즐기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끝이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아유, 얘들아, 적당히 믿어. 너무 열심히 그렇게 믿다가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그리고 죽으면은 아쉽다. 교회 가는 거 좋죠. 교회 가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없다. 교육적으로 인도적으로 교회 다녀라. 근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그분들도 그분의 삶의 태도가 이 19절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너무 불쌍하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은 그렇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않든 우리가 참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절도 봅시다. 2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참인지 아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입니까? 마지막이 옵니까?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듯이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학교 어디에 가서 이제 죽음이라는 걸 처음 배워왔었나 봐요. 배워가지고 저를 보면서 갑자기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도 늙어서 죽는 거야? 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해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죽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죽지는 않을 거야,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서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 우주도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하면서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도 이제는 중론으로 얘기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솔로몬의 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리석은 삶이다.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죽는 것은 그래서 24절까지 참입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서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가 어떠한 것일 것이냐. 오늘 이 19절과 24절의 사이에 있는 메시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일까? 19절이 참이고 24절이 참인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20절에서 23절의 메시지도 참인 줄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부활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방금 보셨죠?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일대 법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명문대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저널에서, 잡지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사건들을 다루는 아주 기자로 탁월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자상도 받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를 믿는 기독교는요 거의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거의 전설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단군 신화에 나오죠. 단군 신화에 파를 많이 먹고 사람이 된 게 뭐죠? 곰이죠, 곰. 여러분, 그거 진짜라고 믿으세요?
네. 옆에 믿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따로 좀 상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믿지 않습니다. 제우스, 로마의 신화 우리 다 믿지 않죠.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는 그걸 믿는 건 지성인이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리스토르벨 기자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 아내를 구출해 줘야 되겠다. 내 아내를 기독교로부터 구원해 줘야 되겠다. 고 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부활이 가짜다, 거짓이다. 환웅신화처럼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다 보아도요,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다른 어떠한 사실보다 더 많은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무덤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그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지도자들도 비어있는 무덤이 왜 비었는지를 연구한 실제적인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것을 비었는가?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아주 존경했던 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라이오넬 러쿠라는 변호사인데요, 아주 탁월한 변호사여서 기네스에 등재까지 되신 변호사입니다. 어떤 걸로 등재됐냐면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았는데 245건을 연속해서 승소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살인사건 전문이니까. 당신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과학적으로 정말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해본 적 없는데 해보겠다. 그거 하고 이 사람이 수년간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는지 아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리스토벨이라는 사람도요, 아무리 반박하려고 검토해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맞닥뜨리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셔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 부활하신 것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세요? 법정에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인, 저 사람이 범인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직관적으로 아는데 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앞에 보면 3절에서 7절까지 이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두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 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시점에도 대다수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분명히 보았냐고 물어보면 보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진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보았다는 그 말을 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화롭게 죽으신 게 아니라 처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 그의 사회적 생명력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말들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 바울은 더 심합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에서 그의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릴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중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성장을 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탁월한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바울은요, 뭐 그 나라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회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함으로써 그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생길 정도로. 아니, 그 앞날을, 창창한 앞날을 다 포기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한 것처럼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전해받은. 그러니까 부활을, 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해 들은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지금 전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걸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이 분명한 부활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바울은 전에 들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옛날 한번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손바닥에 구멍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신 영으로 저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소망이 죽고 나의 용기가 죽고 내가 좌절과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의 소망을 살리시고 믿음을 살리시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도록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박수로 영광 돌리신 분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부활이 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절망 중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질병 중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육체를 벗었을 때, 죽었을 때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설교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꿈땅 친구들, 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고마워요. 아무도 잠자지 않고 아무도 저기 하지 않고 잘 끝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조이 고마워. 고마워요. 자, 가장 중요한 질문 잘 들으세요. 예꿈 친구들은 조금 쉬어도 괜찮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들어주세요. 오늘의 본문의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오는데 누가 부활하는가? 그 영원한 나라로 누가 가는가? 23절은 말합니다.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그분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에요. 세례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에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지만 헌금도 나름 하고 말씀도 읽었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구원의 날에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속한 부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이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저는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여기 오늘 처음 오셨든 10수년째 오시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분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분명히 올 것인데 나의 삶에도, 그러나 언제 올지 모릅니다. 개인의 삶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듯 세상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듯 나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권면도 아니고 옳게 살으라는 교훈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신 사건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 이제 그분께 속하여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분들은 내리셔도 됩니다. 굳이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분명히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같이 있는 모든 분들도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분명한, 오늘 이것은 그냥 감정으로 느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주인 되셔서 부활의 소망인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기도를 따라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활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대로 나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